자, 우리 오프닝 찬양으로 우리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제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엄산 줄려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상가시에 찔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아은 9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소서. 나를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할렐루야. 후렴에 가서 양을 위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생명 바친, 나와 하나님 관계가 정립이 돼야지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은 먼저는 나와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후렴에 나로 고쳐서 5장 다시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신지산 대표 기도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소서. 나를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곳에 선한 위에 모여서 저희들이 소수의 무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저희 한 영혼 하나님께서 심령과 마음과 골수를 주장하사 저희들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갈 수 있도록 지금은 준비를 하여서 저희가 마음이 하나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에 또 이렇게 부르신 거는 주님의 이 땅에 저희가 태어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며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태어나서 또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각자의 사명과 목적과 정말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어서 정말 하나하나 지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말 먼지만도 못하고 정말 바람 같은 이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정말 주님이 성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 모든 환경과 범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 세상의 것에 저희들이 따라가면서 이 땅의 것에 정말 롯의 처처럼 정말 주님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통곡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미련한 자처럼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정말 주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서 통곡을 하며 이를 가는 슬픔에 그곳에 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좁은 길로 하나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정말 택한 자가 되고 좁은 길을 갈지라도 저희들이 또한 준비하지 않으면 이곳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선악리에 하나님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건강 지켜주시고 이곳에서 또한 목적한 바를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이 예배를 저희가 또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먼 길에서 찾아오고 또 헌금도 드리고 저희가 또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위로를 더 입혀 주시옵시고 이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날 따르리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라. 진리를 알진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제 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니라. 할렐루야. 위로부터 오시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 나면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며 하늘로부터 오신 만물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걸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 증거를 받는 이를 하나님을 참다 인쳤느니라. 하나님 보낸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하나니 하나님 성령을 알려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의 진노가 하나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우리 철희 집사님, 철희 성도님 잘 들으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자는 계시지 않냐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신 게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니 주시는 자신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을 우리 각 사람이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함이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을 새겨 맞는 것 같이 여길 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삼라산만 땅속에서 이 반석교에 지우는 새 예루살렘 성전 이거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 허물지 않았대. 오늘 여기 오신 분이 전까지는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 허물지 않았대. 그러나 오늘부터는 그래서 2021년부터는 이제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해요. 2021년부터는 오늘부터는 모든 민족에게 믿을만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정한 사람을 정하셔서 그로 인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다 이뤘다 하시고 이 증거가 나왔단 말이에요. 증거. 이게 증거가 이제 열렸단 말이에요. 이 증거가. 이게 증거요. 이건 세상에서 아무도 몰라. 이건 증거하니까 안 받아. 미국도 안 받아. 자, 이제 우리가 이 일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나 해야 할 거 아니야. 뭐냐? 여기에 이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장 20절에 22절 사도들과 우리 구약의 사도들이 저 예언을 전했잖아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토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는 모퉁이돌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 모퉁이돌 위에 삼라산만 땅속에서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그 모퉁이돌 위에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기초석. 모퉁이돌.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건물이 예수님 몸을 세워가는 거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먼저는 내가 하나님한테 온전히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4만 4천 세일 재창조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자, 에베소 4장 4절 3절에서 16절까지 새 노래가 나왔어요. 새 노래 여기 새 노래가 여기에 이 새 노래가 여기 새 노래가 첫 초림 때 천국복음 새 노래가 나왔단 말이요. 자, 평화를 매는 줄로 성령 하나님 힘써 지키라. 어떻게 하나가 되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 기초석 위에 이제 하나가 되는 우리가 이 재림 운동을 하는 거예요. 기초석이 평화를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님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한 소망을 소집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가 함께 계시도다. 그가 혹은 우리를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로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이제는 사람의 계술과 간섭 유혹에 빠져 세상 풍조에 요동치 않게 하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교회나 이 신학교나 이걸 배운 거 있잖아요. 이런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 않게 하렵니다. 네? 이제 삼라산박 땅속에서 배설물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거듭나는 이거. 지금 세상 풍조 교훈에 밀려서 요동치 않게 하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새 성전을 지어가는 솔로몬이 이 새 성전을 건물 성전을 지어서 망했지만은 우리는 이제 새 성전을 우리 몸으로 지어가는 말씀으로 지어가는 이게 몸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이게 바로 이 기초석이란 말이죠. 예? 이게 새 노래를 우리가 부르어야 된다. 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이 거룩한 성전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다. 우리 새 노래가 들어가겠습니다. 평강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자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주님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시니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거하시며 동일하소서
심지 모든 곳 생신아 왕립합시다. 사랑 안에 참된 행실 굳게 지키고 범사에 주님 닮은 대장 부대장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에게서 온 몸이 도움을인데 각 지체는 자기 분야 충실히 하고 사랑 안에 몸된 교회 굳게 세우자. 창조주의 놀라우신 희생적 사랑 우리들도 그 큰 사랑 실천합시다. 신토부리 영육부리 한마음 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가족 되자.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할렐루야. 하늘이여 기루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불에 가는 비요 채소의 담배로라.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니 너희는 위험을 우리 함께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처음부터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아직 이루지 아니할 일을 옛적부터 보이며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이는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리며 먼 나라에서 모략 이룰 사람 부를 것이라. 먼 사람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으니 정령 이룰 것이요 내가 경영하였으면 행하리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 보지 아니 결코 행하시옵으리라. 행하시옵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적 누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말씀 예언하신 적 말씀하신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대답을 가르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팔의 명백이 생일에 달려가며 읽으시게 해라. 이 묵시는 정한 때에 있는 그 정말 속히 읽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 기다리라. 주제 저정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 교만하며 그새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중국 원세 전파는 그제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의 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져간 곳이 거룩한 곳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를 깨달은 그때 유대인 사람 도망하라.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신학교에서 가르친 거가 이 거룩한 곳이 강대상이 강대상. 이 거룩한 곳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강대상이 거룩한 곳에 지금 마귀가 전부 다 점령해놨기 때문에 이걸 받지를 않아. 삼나삼 땅속에 영원한 복음을. 응? 이게 모래성이 지금 지어가지고 전 세계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됐어. 이제 영원한 새 복음이 증거될 때 어디로 도망가냐? 산으로 도망갈 산으로. 자, 그 시편 121편에 그 산이 어디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매 거룩한 산이 시편 121편에 있는데 내가 산을 위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들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면 너를 지키냐 졸지 아니하시다. 이스라엘 지키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게 그늘이 되시는 낮의 해가 너를 상처하니 밤의 날도 너를 해치하니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할렐루야. 우리 이거 코로나 환난이 뭐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우리는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응?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는 자만이 산으로 갈 수 있다. 응? 이게 시온산이다. 이게 복락원이다. 이게 일반이 14만 4천이다. 이거를
우리 다니엘 운혁 형제 통해서 오늘 이 말씀 새 노래가 나왔습니다. 요나의 표적대로 오늘 이거를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설명과 이 노래를 부른 다음에 다니엘서 비밀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깨달아가는 이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운혁 형제 모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또 경외하는 마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먼 곳에서 또 오랫동안 운전해서 이곳까지 오신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소중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모든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저희가 잘 통과하여 영생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 새 노래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노래가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내용을 가사로 적었는데 오른쪽에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의 표적대로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신 후 부활하셨네. 수요일에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목금토 3일 동안 땅속에 계셨네. 3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모퉁이돌을 완성하셨는데 3000년 동안에는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시리. 십자가에 죽으셨던 서기 30년, 그때부터 3000년간 건축하시네. 정월 1일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맏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네. 월삭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매달마다 생명과로 먹여주시리. 지혜의 왕 솔로몬이 알려준 대로 남편께서는 보름날에 돌아오시리. 서기 2030년도 보름날 큰날 4월달 17일날 오후 3시에 요나의 표적은 순결의 표적, 비둘기의 순결함을 나타내는 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지내신 주님, 큰 안식일 깨닫고서 순결케 되리. 자, 지금 가사를 읽었는데 좀 이해되십니까? 우리 홍영재님 이해되시나요? 조금요? 예, 이해됩니다. 되세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이제 가사를 적어서 만든 이유는 이제 우리가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혹시 감옥에 있을 때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마음에 진리에 대한 확신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네. 오늘은 아비벌 15일인데요.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성경 가운데 비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 노력을 했지만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비밀스러운 것은 마지막 때까지는 임봉하여 둔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임봉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가? 그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그분의 권능으로 닫아놓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예언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때에 저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각 영혼의 상태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정확하게 아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내 마음 가운데 순전하고 그리고 정결한 마음을 갖고자 노력하면서 저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성경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다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무엇을 베푸신다고 했습니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각자의 한 영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 전체에서 딱 한 사람만 구원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 자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별거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그분의 목숨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 자신의 가치가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짧은 세월 살고 있습니다. 흰머리가 되고 늙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장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다 사고 팔고 하면서 하다가 우리의 인생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성경은 말하기를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돈과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1년 중에 딱 하루 있는 큰 날인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자, 13, 35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1335. 1335일의 생각이 나시죠?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시면은요.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 누가, 요한에는 다니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걸 보면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1335일에 해당되는 것과 비슷한 13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비유를 말해서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들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여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무엇이죠? 우리 성경 66권 중에서 비유서가 무슨 책입니까? 잠언서입니다. 우리가 한국말로는 잠언이라고 말하는데 원어를 보면 잠언 1장 1절에 솔로몬의 비유라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잠언 1장 6절에 보면 잠언서를 읽게 되면은 오묘한 것들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요. 이 잠언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자,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할 때 살렘인데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완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들도 완전하게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될 때 그 도성에 들어가는 자들이 완전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는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 땅에 있는 시바 여왕, 자,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소문을 듣고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땅 끝에서 여러 사신들과 함께 많은 재물을 갖고 솔로몬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가장 어려운 숙제들, 문제들, 난제들을 갖고 와서 솔로몬에게 문제를 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 문제들 중에서 맞추지 못한 문제가 단 한 개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내가 소문으로 듣던 거는 절반밖에 안 된다. 이 솔로몬의 통치를 받고 있는 여러분과 백성들은 너무나 복받은 존재들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남방 여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땅 속에서 삼라삼밤을 입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이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정죄할 것인데 이 남방 여왕은 땅 끝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워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삼라삼방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진상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다 정죄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솔로몬 왕이 잠언서 7장 20절에 보면은 남편께서 집에 돌아오시는 날에는 보름달이 뜬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저는 그 말씀을 딱 봤을 때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왜냐면 잠언서는 비유서인데 비유 속에서 남편이 돌아오시는 날에는 보름달이 뜬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은 6월절 때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25절에 보시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바로 이 6월절 기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목숨이 거두셨다. 목숨을 끊으셨다. 그때에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잠자던 의인들의 무덤이 열리고 의인들이 부활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예언이 마태복음 27장에서 성취가 됐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죽을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다고 그랬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큰 소리로 외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목숨이 끊어졌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의 큰 목소리를 듣고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던 의인들이 부활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옆에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비록 큰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마지막 희망으로 삼으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큰 소원이 있는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데 오늘 이 날짜가 내가 나중에 재림하게 될 때 재림 날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지금 목사님들 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지금까지 제대로 풀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자신이 강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마지막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조금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죽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주님이시여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한다면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아비벌 14일 오후 3시에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인데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요한이 계시를 받은 날짜가 며칠이라고 되어 있죠? 주의 날에. 예, 요한이 계시록을 받은 날짜가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주의 날을 다 찾아보게 되면 주의 날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계시록을 받았던 그 날짜가 오늘이에요. 오늘이 아비벌 15일이거든요. 오늘 요한이 계시록을 받았습니다. 근데 반모섬에서 유배가 되어서 계시를 봤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열린 문 가운데로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것은,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캐세라고 쓰는데요. 이 캐세라고 하는 단어는 보름달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모든 비밀이 들어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늘 아비벌 15일 큰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좌를 보여주실 때 요한이 그 보좌를 본 날은 보름달이 뜨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 26절 9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보좌를 구름으로 가리우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올라가실 때에 구름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언제 오는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보이기 시작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들을 하늘로 이끌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눈이 어둡기 때문에 구름 속에 있는 주님의 보좌가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나팔소리와 같은 음성을 듣게 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저희들의 시야에 들어오게 되는 때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열린 문, 여러분 열린 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7 교회 중에서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어느 교회였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자,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빌라델피아는 형제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필라델피아, 그래서 형제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형제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모친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한 형제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는 무엇이라고 말했죠? 적그리스도? 요한일서 2장 12절에 보시면 적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현재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적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던 여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던 이 여인은요, 우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주님께서는 흔들리는 그 갈대를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참아오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구름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시면 구름 속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캄캄한 밤에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화가 되셨는데,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구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는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아들께서 말씀하신 아들의 표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이제 9년째 제가 이 요나의 표적을 연구해 오면서 이 요나의 표적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데 그거를 밤낮 허구한 날 그것만 외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요나의 표적이 중요한 이유는 요나의 표적을 연구하게 되면 우리의 눈이 먼 미래까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은요,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사랑의 노래를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노래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근데 이 아가서에 보면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가 7번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야, 너의 눈이 비둘기와 같구나, 너의 목소리가 비둘기와 같구나, 전부 다 비둘기에 대한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동기, 모든 이 본심, 이것이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추구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둘기의 성령을 받고 나서 그분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요나의 표적, 자, 우리 요나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요나, 비둘기.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뭔가 좀 특별한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갈린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요나의 표적을 연구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재림전 10년 동안에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이 걸어가려고 하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했을 때 요한복음 14장에서 도마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특별히 이 말씀을 저희가 참 사랑하고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피 뿌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연구하게 되면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딱 10일 동안의 행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자세하게 연구하면 날짜별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일 동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주간에 있었던 그 10일간의 행적, 그것이 이 마지막 때 10년 동안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저는 제가 마음 가운데 믿기로는 올해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잔치에 부르시고 특별히 아주 값비싼 나드 향기름을 우리 몸에 발라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올해에는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야 될까? 많은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학위와 여러 가지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향방 없이 전쟁을 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올해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나에게 아주 값비싼 향기름을 발라주기 원하신다. 근데 그 향기름은 우리가 이 앞으로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기 위해서 이 계획표를 아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자, 10년 뒤에는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준비는 하루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확실하게 연구를 해서 진리 위에 굳게 서야 그래야지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연구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는 지금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다니엘서 안에 있는 1335일을 깨닫는 자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기를 원하지만
다니엘서에 나오는 1335일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지혜롭지 못한 처녀에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악한 자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닫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 각자가 받은 달란트를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 모퉁이 돌 위에 3000년 동안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하나의 벽돌로 저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보시는 플랜카드가 보이시죠? 저 플랜카드가 이제 저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적어 놓은 것인데 여러분께서 이 말씀이 동감이 되시는지 또 안 되시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요. 주님께서는 큰 날, 보름날, 희년에 재림하십니다. 근데 저 말씀이 믿음이 가십니까? 아멘. 어찌 홍영재님은 어때서 좀 생소하시죠? 아니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하여튼간 뭐 사람이 그냥 억지로 믿을 수는 없고 들어봐서 아 저게 정말 진리다라고 느낌이 와야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해가 이게 바로 희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자유의 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희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희년은 무조건 30 아니면 80으로 끝나는 때가 희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해방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30년이 희년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저 말씀 사실 간단하지만요. 저는 확실하게 믿거든요. 그리고 저것을 확실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안에 있는 7 인목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원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정말 주님께서 왜 1.1획도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셨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 성경만 봐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원어 성경에 보면 거기에서 많은 빛이 비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에 따라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우리 모두의 사명은 무엇인가?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한 만큼 거기에 맞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것인데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짜가 어디에 나오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짜가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짜. 에스겔 1장 1절에 나와요.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30년 4월 5일 날 에스겔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에스겔 1장 1절에서 30년 4월 5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71회를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과연 서기 30년 4월 5일 날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구나.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뭐죠? 법궤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담아놓는 네모난 상자인데 그 법궤의 뚜껑의 이름이 뭐냐면 보좌예요. 보좌. 쉬운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진 건 우리가 알고 있죠. 휘장이 찢어질 때 그 안에 있는 지성소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의 가장 비밀을 감추어 놓으신 핵심적인 진리를 담아 놓으셨는데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면 할수록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지난 2000년 동안 십자가의 기념일을 폐지시켜 놓고 그것이 참된 진리인 것처럼 가르쳐 올 수 있었을까? 이거는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비유를 통해서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들을 알게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날짜가 언제이죠? 3월 15일. 네? 아니. 선악과 따먹은 날짜. 4001년. 기원전 4001년도. 기원전 4001년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0일. 2월 10일. 2월 10일. 2월 10일. 맨날 들어도 잊어버려. 자, 선악과 따먹은 날짜가
어떻게 나오죠? 선악과 따먹은 날짜? 예? 선악과 따먹은 날짜 주사님. 선악과 따먹은 날짜요? 예,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와. 창세기 1장에 있어요. 예, 선악과 따먹은 날짜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무엇을 입히셨다고 그랬죠? 가죽옷을. 가죽옷을 입히셨다라고 했는데 그 날짜가 며칠이에요? 그 날짜가 예, 가죽옷 입혀주신 날짜. 가죽옷 입혀주신 날짜가 네. 1월 10. 지금 이제 14일 날, 어제가 14일이잖아요. 네. 14일이에요? 네, 14일이에요? 네, 어제가 14일인데. 가죽옷 입혀주신 날짜가 14일이에요? 그렇죠.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지구의 역사는요, 쉽게 말해서 10, 그리고 14, 그리고 18, 요 세 가지 숫자로 지구 역사가 관통합니다. 아멘. 자, 10일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날짜, 14일은 어린 양이 죽은 날짜, 18일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날짜, 아멘. 주님이 부활하신 날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10, 14, 18인데, 우리 시편에 보면은 시편금이 나오죠. 시편금. 시편금은 무엇인가? 10줄 비파인데 10줄이라고 하는 게 요게 10이거든요. 우리가 절기에 보면 절기 중에서 10일인 절기가 뭐가 있죠? 대속제일 7월 10일. 그리고 양을 선택하는 아비벌 10일이 있어요. 근데 요 10일이 우리 지구 역사의 범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시면 너희가 각 사람이 양을 선택하라 라고 말했어요. 양을 선택하는 날짜가 며칠이죠? 10일입니다. 10일. 자, 10일날 양을 선택하라 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들은 그날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는가? 10일날 하나님께서 양을 주셨습니다. 양을 간직하고 있다가 그리고 14일날 양 가죽옷을 입었어요. 가죽옷을 입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왔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나와가지고 지난 6천년 동안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늘 가나안 땅에 도착할 건데 하늘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날이 바로 아비벌 15일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5장 11절에 나오거든요. 여호수아서 5장 11절에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가나안의 양식을 먹은 날짜가 바로 아비벌 15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재림이라는 것을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90편에 보면은요 우리의 날들을 계수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수하는 것, 날짜 수를 세는 것은 지혜의 마음을 얻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산을 잘해서 계획을 세워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저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소중한 시간에 이렇게 어렵게 여기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마음 가운데 여러분께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이 남아있는 10년 동안을 좀 지혜롭게 우리가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허식과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경을 연구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원하시는데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데 우리의 관심이 빼앗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우리가 좀 열심히 연구를 하면 그 속에서 마음 가운데 확고한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확고하게 헌신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두렵고 저도 솔직히 제가 뭐 하나님의 일을 제가 받들 수 있는 정말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좀 열심히 연구를 해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만이 주시는 확신 그것을 얻게 되어서 의의 군사로 저희가 준비가 되어야 이제 2023년부터
제가 2023년 4월 1일부터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때가 저의 그 수명입니다. 저의 수명. 이때 만약에 이 빗나가면 이제 저는 끝이에요. 근데 제가 믿기로는 이때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전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이때가 아니면 다른 때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우리가 이때가 올 때까지 잘 준비를 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때가 왔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 우리가 잘 무장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확고하게 진리 위에 서야 우리가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예언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날이 아비벌 15일이에요? 네. 네. 그래서 출발한 날도 아비벌 15일. 15일이고. 예. 가나안 땅에 도착한 날도 아비벌 15일인데 우리가 민수기서 33장 3절에 보시면 출발한 날이 아비벌 15일,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땅의 곡식을 먹은 날이 아비벌 15일이거든요. 나는 시작과 마지막이다. 나는 처음이요 끝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사실상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전도사님, 그 사람들이 이런 거를 전하면 그 기독교인들이 딱 그냥 되는 말씀이 그날과 그 시간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냐 이러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그거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시면은요. 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버지도 모르고 아버지는 아시고 아들과 천사들은 모르고 천사들도 예,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 보시면은 거기 45절일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뭐라고 말했냐면 만약에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오는 걸 알았다면 그 집을 지켜서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도적은 예수님을 나타내거든요. 계시록 3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도적과 같이 오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시면 너희들은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 날이 도적과 같이 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아버지만 아시는데 여기 45절에 가시면은 집주인은 우리를 말해요. 우리가 집주인이에요. 거기 집주인은 청직이란 뜻이거든요. 내가 집주인인데 내가 만약에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오는 걸 알면 내가 이 집을 지켜서 도적이 나를 구멍 뚫지 못하게 한다. 나를 죽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은 사도 베드로도 말하기를 도적이 어느 경점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날이 갑자기 오지 못한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뭐냐? 요한복음 14장 26절하고 그리고 16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들에게 미래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를 알려주는 거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인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으로 미래를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도 다 통달하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갖고 계시는 권한인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그거는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버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자, 성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거든요. 그게 뭐냐? 성령의 역할은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셨고 성령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들에게 장래의 일들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성령이 바로 비둘기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지존자라고 있죠. 지존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요나예요. 요나. 엘 요나.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높은 곳에 있는 비둘기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지극히 거룩한 자.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한 자예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시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들과 시기들에 관해서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근데 거기에서 둘 다 복수를 사용하셨어요. 때들, 시기들. 그건 재림 날짜만 말하는 게 아니고 2300주야 70일에 뭐 1290일, 1335일,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런 거 다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뭐 한때 두때 반때 그런 거는 제자들은 몰라도 된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 살던 예, 제자들. 그러니까 때들과 시기들에 관해서는 너희들이 알 필요 없고 그거는 아버지의 권한이니까 그거는 2000년 뒤에 있는 일이니까 너희들은 몰라. 예수님께서 그때 만약에 때와 시기라고 단수로 말씀하셨다면 재림 날짜인데 복수로 말씀하셨어요. 때들과 시기들에 관해서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했거든요. 때들과 시기들에 관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다. 거기에서도 복수를 말했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죠?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계시록 12장에 보면 때들이라고 하는 단어, 시기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들과 때들을 알아야지 저희가 복을 받는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의도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빛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알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친구. 언제부터 친구라고 부르셨죠? 제자들을?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네. 산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주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는 종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부터는 친구다. 왜 친구냐?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다 빠짐없이 너희들에게 다 알려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침례 요한은 언제 친구였죠?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은 AD 26년도에 기별을 전파했는데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신랑의 친구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신랑의 음성을 들을 줄 알게 되면 친구인 것인데 아브라함이 이 예수님께서 왔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종의 신분인가 아니면 친구의 신분인가 이 차이점은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비밀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시게 되면 나는 예수님의 친구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보내실 때 내가 양떼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는 뭐라고 말했죠? 너희들이 이제는 양이 아니고 너희들이 목자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는 양으로 예수님의 양으로 양육을 받고 그 양이 자라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목자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목자가 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될 때 그때 내가 진짜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한때는 우리가 지금 주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가 양떼들이 된 거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는데 나를 따라오다 보면 너희들은 결국은 양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좁고 협착한 길을 가기 때문에 별로 없어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구원 얻는 자가 많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써라. 노력을 해라.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허다할 것이다. 솔직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실제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인데 노아의 때와 똑같이 이 마지막 때에도 그러할 것인데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는 그 길은요. 예수의 증거가 내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확고하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서 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우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공평한데 이 사람들에게는 허락하고 이 사람들에게 허락 안 했다? 그거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마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 우리 다니엘이 예언을 깨닫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뭐냐?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다니엘아, 너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기도가 들으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먼 길 오셨고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우리가 이 마지막 10년을 정말 지혜롭게 보내셔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보화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 각자의 활동을 통해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예수님께 드리지 않고 열매가 조금밖에 없다면 사실 예수님께 굉장히 죄송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제가 확신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날 성령을 내려주시고 있다. 아멘. 그리고 연구하면 알 수 있다. 마지막 때는 저희가 정말 전에는 듣고 깨달을 수 없었던 그 내용들을 오늘날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축복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는 족족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연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배우게 되면서 야, 원어 성경을 하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머리가 복잡하고 아픈데 딱 한 구절, 딱 한 단어만 봐도 거기에 놀라운 빛이 있어요. 내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건데 살펴보려고 조금만 노력하면요. 거기에서 주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2000년 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진리의 바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군사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놀라운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과 저도 그 말씀 중에 이제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게 삼다삼밤이 저희가 이 진리 가운데 알게 되는데 왜 그 교회 기독교는 이걸 못 알고 왜 이거를 깨닫지 못할까 그렇게 막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경책 안에는 이 휴가라는 단어도 아예 없잖아요. 없고 거기에 비유적으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밭을 갈다가 한 명이 없어지고 이런 비유로 이 사람들이 지금 현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쉬고 있다 있으니까 중간에 뭐 이제 그 환난이 오기 관통한 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휴거를 다 지금 대부분 뭐 다 믿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좀 전에 좁은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좁은 문이 얼마나 좁은지 지금 실감이 막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서 그 좁은 문이 이렇게 지금 현 기독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은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알고 있다 그러면 진짜 통과하는 사람이 엄청 많을 텐데 그 좁은 문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하는구나 지금 생각이 돼서 너무 지금 휴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휴거에 관해서 영상 보셨죠? 두 여자가 맷돌을 가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용서해 주리라. 네, 그 영화 제가 그거 봤어요. 보셨어요? 네.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이런 그 계속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온다 아니면 환난 전에 온다 뭐 안 온다 하면서 서로가 막 양분에 돼가지고 막 싸우고 난리가 아닌데 이렇게 진짜 제대로 또 분석도 하고 막 공부 많이 해서 환난 전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늘구멍을 말씀하셨잖아요.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을 비유하셨는데 이 낙타에 비유되는 인물이 침례 요한이거든요. 침례 요한이 낙타 가죽을 입고 다녔었어요. 침례 요한과 엘리야의 복장이 똑같은데요. 비슷한데 엘리야는 허리에 뭘 띄었죠? 가죽 허리띠.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 가죽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가죽 옷인데 가죽 허리띠는 진리를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씀하셨고, 이 나타는 마치 침례 요한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바늘구멍은 좁은 문이잖아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용기를 내시고요. 지금 형제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다 우리가 용기를 내서 주님의 나라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되죠? 자, 은혜가 되죠? 네네네. 예. 저기 우리는 뭐 황금 강요를 안 씁니다. 그 마음이 우러나서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정말로 특별한 자리로 월삭을 3월 14일날 시작해서 이제 큰 안식일, 보름날, 이 날이 얼마나 우리가 고대했던 날인가. 그런데 몰라, 세상 교회는. 근데 오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외쳐대도, 선악리 광에서 외쳐대도 누가 하나 와주질 않는 거예요. 오직이 답답은 쫓아가서까지 해줄러 애쓰는 그 심정을 볼 때 얼마나 정말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 그럼 이렇게 우리 김우리 우리 선미사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오늘 말씀 받은 밭이고, 밭은 뭐냐? 말씀을 받는 밭, 집은 뭐냐? 하나님 거할 처소. 예?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것과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라 알지 못해. 왜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무슨 멸하시라. 하나님 성전을 거룩하게 너 거룩하시라. 이 집은 뭘로 짓느냐? 잠언 24장 3, 4절에 집은 하나님의 지혜로 건축되며,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 감으로써 견고히 서가며, 그 방들은 아는 지식을 우리가 지금 우리 성사님 다 해주시잖아요. 견고히 서가며 방들을 꾸며가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죠. 자, 이 새 노래로 우리가 영광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요나의 표적대로, 요나의 표적대로 삼나산 밤을 땅속에서 지내시는 부활하셨네. 수요일에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목금토 3일 동안 땅속 계셨네. 3일 동안 모퉁이 돌 완성하신 주, 3000년간 예루살렘 완성하시리. 십자가에 죽으셨던 서기 30년, 그때부터 3000년간 건축하시네. 정월 1일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마다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네. 올상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매달마다 생명과로 먹여주시리. 지혜의 왕 솔로몬이 알려준 대로 남편께서 보름날에 돌아오시리. 성이 전사
사람을 나타내는 표 삼나삼방 땅 속에서 지내신 주님 그날 시길 깨닫고서 순결케 되리 나를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성도님의 기도하고 주님 갇힌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삼라삼방 땅속에서 보통의 뜻을 이루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한 주님, 오늘 큰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받고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이 헌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옵고 여인의 손길로 드리는 이 헌물을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란데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지 못하므로 말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친히 간구하신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소서. 보혜사 성령 곧 내 이름 보혜 성령이 그가 너에게 모든 가르치시고 내게 너의 말한 모든 생각나게 하시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멀리서 온 우리 철이 우리 형제 카카오에서 만났지만 이렇게 대면합니다. 하나님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이 예배를 긍휼히 받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통역자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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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사님, 네? 그러면은 정월 초하룻 날 태어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아비벌리지. 근데 예수님이 36개월 그러면 아니 3년 공생애잖아요. 그죠? 네. 3년 공생이면 36개월이잖아요. 근데 4월 18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3년 그러면 지난 거예요? 아, 그 예수님 공생애 기간을 제가 공생이에요. 정확하게 36개월인지 얼마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신 거는 30세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네. 그 30세는 AD 26년이거든요. 아, 그게 AD 26년? 네, AD 26년도에 시작을 하셨는데 네. 가나의 혼인잔치는 AD 27년이에요. 아. 근데 가나의 혼인잔치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르치심을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거는 침례 받으신 해에 부르셨는데 그때 제자들을 가르침을 조금 시작하시긴 하셨지만은 실제적인 공생애는 AD 27년부터 시작해요. 가나의 혼인잔치 끝난 다음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 다 내쫓으면서 그때 시작하셨거든요. 네네. 그렇게 정월 초하루트는 저는 이거 오늘 2절을 아까 이거 읽으실 때 갑자기 이게 깨달으셨어요. 그러셨어요? 수요 십자가를 왜 이렇게 강조하시는지 이 3,000년이 그래야만 풀리잖아. 예. 그 저는 왜 이게
이게 지식의 문제지 왜 자꾸 이걸 믿으라고 하나. 근데 아까 이걸 쭉 읽으실 때 갑자기 순식간에 깨달음이 왔어요. 그랬어요? 이제 그랬어요? 아니 전도사님 왜 자꾸 이걸 믿으라고 해야지. 이게 어떻게 믿음의 문제야. 삼낮 삼밤이면 24시간 곱하기 3이잖아. 그냥 이건 누구든지 다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믿게 되는 건데 왜 삼낮 삼밤을 자꾸 믿으라고 하나. 이거 믿어야 된다고 자꾸 하길래 난 이게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근데 삼낮 삼밤이 3000년이랑 딱 떨어지니까 이게 예수님 재림 날짜도 풀리고 다 역사가 다 풀리는 거라서 이게 기산점이지 기산점.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구나. 전 오늘 완전히 은혜 받았네. 야 이게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려져서 안 들려. 아무리 유튜브를 들어도 안 들려. 이게 그 귀신이 다 막고 있나 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배우면은 그러니까 또 그 불때는 집 또 가봐야 되겠어. 우리 그 장로님이 그냥 금요일날 내려오게 되면 그 집을 그냥 이제